요나서 3장 6절로 10절 구약성경 1289페이지. 네,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이 죄송합니다. 우리 3장 1절서부터 다시 읽죠. 1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회개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 첫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우리가 세상을 꽤 살 만큼 살아왔지만 여러분 세상을 자기의 사견을 내려놓고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시면 세상은 행복한 곳일까요? 불행한 곳일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한 가지만 잡으라고 한다면 세상은 행복한 곳입니까? 불행한 곳입니까? 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설교 시간은 뭐 나누는 시간인데 어때요? 네? 둘 다다. 네. 불행한 세상이기도 하고 행복한 세상이기도 하다. 예, 예상치 못했던 답인데 그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곳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저는 예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우리 이회표 집사님 말씀하신 대답이 더 정확한 것 같네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성도들에게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목사는 평신도가 돼야 되고 평신도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져야 되고 목사의 권위를 다 내어 던져버려야 되고 평신도들은 마치 목사처럼 마치 자기가 목사가 된 것처럼 신령한 은혜와 영적 권위를 덧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멋진 말이죠?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더 정답을 다 잘 말씀하시니까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네요. 세상은 참 불행한 곳이죠. 우리가 돌아봐도 참 불행한 곳입니다. 날마다 뉴스거리는 화당한 이야기예요. 고통당하는 이야기예요. 재난당한 이야기. 이런 뉴스거리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행복한 곳이죠. 그죠? 그 가운데서 신나게 사는 곳이죠. 그렇습니까? 힘차게 살아가는 곳이죠.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사는 곳이죠. 세상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묘한 곳입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그런 거짓 행복에 속아서 그 속에서 살지 말고 행복한 것처럼 모양만 내는 거죠. 실은 모두 다 자기를 속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속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보면 꽤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개인의 숨겨놓고 있는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 돌아보십시오. 정말 행복한가요? 근심 걱정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톡 까놓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할 바를 고해라. 인정할 바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참 소망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찬양한 곡 중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그런 찬송이 있죠? 후렴구에 보니까 근심 대신 찬송을, 재 대신 화관을. 그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여러분, 근심 대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심 대신 찬송입니까? 근심 없는 찬송인가요? 근심을 통한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근심을 통한 찬송. 이 회개는 근심을 해야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네,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한, 그 근심을 통한 찬송을 주십니다. 그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제 가운데 앉았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뭐예요? 화관을 주세요. 꽃으로 만든 그 관을 씌워주신다. 그 10년 가운데, 그 인생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에 맞지 않는 은혜와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그저 고통입니까? 괴로움인가요? 그저 고난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신기한, 만지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니느웨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찬송을 주시기 위해서, 화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힘을 잃은 두 다리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수히도 많은 죄를 짓잖아요. 무수히도 많은 허물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수히도 많은 허물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부류가 뭐냐?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그만 실망하고 좌절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죄와 허물을 통하여 나는 근본적으로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없는 자구나.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것이 복음일까요? 무엇이 진짜 기도일까요? 기독교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가짜입니다. 말씀드린 전자가 가짜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허물 투성이인 우리를 알게 하시고자 허물을 드러내십니다. 잘난 체 하고 거룩한 체 하고 완벽한 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물투성이임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뭐냐? 범죄하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죠. 거기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근원적으로 나는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평강이 오고 아주 신비로운 기쁨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 어쩌면 저는 한 9년, 10년 동안을, 오늘이 제가 미국 온 지 딱 10년 되는 해네요. 정확하게 만 10년. 예. 9년 내지 한 10년 동안을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몸부림을 쳐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인정하시라고요. 더 이상 그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쓰지 말고. 복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허물이 더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그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성인이 다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거룩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할 만큼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그냥 지나가 버릴 것도 그냥 놓치지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아주 사소한 것도 그냥 놓치지 않고 그게 내 눈에 들어오고 그게 내 감각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허물투성이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문제를, 사건을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허물이 드러날 만큼의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십니다. 허락하세요. 늘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정말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식이 속썩이고 지금 말 안 듣고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뭔가를 일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서 안 되니까 실제로 체험해 봐야 내가 이거 골칫덩이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놔둡니다. 네가 한번 해봐야 돼. 네가 얼마나 네가 안 되는지 아닌 줄을 네가 알아야지.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복. 우리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내게 충만해지는, 내게 그게 채워지는 그런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듯이 얼마나 우리는 지나온 세월 동안을,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삽니까? 밥 뚜껑 위에도 복,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밥을 먹었습니다. 소위 모슴밥이라 그러죠. 이 밥그릇 이만한 데다가 내가 고봉으로 막 쌓아갖고 이런 밥 있잖아요. 꾹 눌러서 이렇게 거기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아랫목에다 따뜻하게 해놨다가 우리 아들 먹으라고 줍니다. 그럼 밥뚜껑에다가 보, 숟갈에도 보, 젓가락에도 보면은 보, 대문짝에도 보. 예,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복에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복에 환장한 사람들이죠. 이런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고 병이나 고치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분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예.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등등의 이런,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덕에 팔자 고쳐서 왕노릇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그것도 얼마만큼요? 얼마만큼? 예. 한도 끝도 없이, 예. 평생을, 예. 1000년을 왕노릇하고 싶다, 10,000년을 왕노릇하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는 그런 세상 것 추구하는 종교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목적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라고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왕 자리에서 내려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내가 추구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며, 이것이 바로 은혜며,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베옷을 입었더라는 거잖아요. 왕의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면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산업을 일으키고, 내가 문명을 일으키고, 내가 기술을 개발하여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받으시면, 내가 교회에서 쏟아내는 그 정성을 받아내시면, 그게 그 지성이 감천이 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베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수의예요, 수의. 수의. 사람이 죽으면 입히는 옷. 네. 그 수의를 입어버린 거예요, 왕이.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게. 왜 아무것도 먹지 말게 하셨을까요? 죽은 사람은 무엇을 먹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생명이 없는데 무엇을 먹습니까? 금식, 세상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게 하셨어요. 그게 금식이, 그죠? 금식.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사람이 복에 환장을 하고 율법주의와 종교생활에 찌들렸는지,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세상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그리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뭘 한다고요? 금식을 한다고요, 세상에.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 게 문제죠. 예?
일주일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름 금식, 40일 금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몇 번씩이나 하더란 말이에요. 아, 이 정도 되면 능력이라고 할 만큼 하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질만 하죠.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하여 그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복을 주시기 원하여 정말 행복하고 참된 안식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원해요. 문제를 주시고 죄를 짓게 하시고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선포한 회개하라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죽을 거다. 멸망한다 너희가. 이 얘기는 바로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축과 짐승들까지. 이건 뭐예요? 금식하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도달하였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가슴에 부딪혀 왔다는 거죠. 문제를 만났고 사건을 만났고 죄 가운데서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그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 완전히 도달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강포에서 8절에 보니까 저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했고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재앙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범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무서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은 뭐냐?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벌, 지옥. 이 니느웨 백성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보자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보응을 철저히 경험을 했어요. 죄의 대가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걸 아팠어요. 근심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은 그 죄로 인한 보응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죄 그리고 그 보응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저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지 않게 했다. 영벌에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넘치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에 걸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유독히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정신을 주신 거죠. 네. 거룩한 마음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그 사랑을 주신 거죠. 네. 우는 자들을 보면 함께 울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기뻐하는 자들을 보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겸손한 마음을 주신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신 거죠. 온유도 주시고 자비도 주시고 오래 참음도 주시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용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하늘의 복을 받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란 말입니다. 복을 받지 않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으신데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남기시기 원하여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여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땅에 밟히는 흙. 여러분 흙을 밟고 오신 것입니다. 그죠? 흙을 밟고 이 예배당에 오셨죠?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인간들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왕이 된 사람은 왕으로서 뻐기면서 교만하면서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애를 쓰면서 상처받고 뒹굴면서 반드시 될 거야. 반드시. 이러면서 흙인 존재가 자꾸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이 왕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사사 시대를 지나서 보면은 굳이 왕이 필요가 없는데 저 세상은 전부 다 자기들의 왕을 갖고 있고 응? 나름의 폼나는 국가의 어떤 구조를 갖추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우리도 왕을 좀 주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의의가 없어서 그것도 가르치시느라고 왕을 줬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아닙니까? 그렇듯 인간은 그렇게 저마다 다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왕은 유일한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마다 전부 다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무리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셨습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회개하라 이런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네가 왕이냐?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 그렇게 출세 성공하고 싶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떠셨어요? 먹을 것, 음식. 그렇게 여러분 목숨 걸고 음식에 기대며
음식에 내 삶을 맡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먹는 것, 그 음식에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좀 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면 얼굴이 확 밝아집니다. 오늘 음식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기대했어요. 지난주에 딱 국, 밥, 김치.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 호화찬란하게 먹었습니다, 저희들. 근데 기대했는데, 그 간단한 음식을 기대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이 사랑이 넘치셔갖고 막 음식을 가져와셔가지고 풍성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 있죠, 저는. 뭔가 좀 도전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도전이 되질 않아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또 음식을 싸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으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음식에 기대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네? 잘 먹거나 못 먹거나 뒤로 나오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게, 그죠? 뭐 고급 음식 먹으면 뒤로 나오는 게 뭐 고급스럽게 나옵니까? 응? 번들거리면서 반짝거리면서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먹을 것에 기대서 내 인생을 거기다 막 걸고 살더란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뭐예요? 왕처럼 살고 싶은 거죠. 왕처럼. 그런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사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여 찾아오시사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가운데 사건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각자의 사건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는 지금 온몸이 근질거려. 근데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이 강대상에만 딱 올라오면은 말씀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몸이 간질거리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싹 잊어버려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을 하려니까 또 간질간질하고 완전. 이런 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도 1시간마다 깨고 2시간마다 깨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몸이 건질거리고 아파서. 그러다가 잠을 설치고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시는 은혜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뻥 나가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허약하디 허약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곰팡이 균으로 몸에 온 전신을 긁어대면 되어보지 않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이것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차라리 칼로 찌른 게 아픈 게 낫지. 밤새도록 근지러우면은 그게 욥이 잠깐 생각이 나더만요. 욥의 고통을 견줄 수는 없지만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잠시 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지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제게 주셔서 이런 미물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감사합니다. 힘들기는 힘든데 너무 괴롭긴 한데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지만 이 문제로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냥 그만 사는 게 낫겠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지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와 사건,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는 바로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흙이구나. 여러분, 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흙,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들 있죠. 야채, 온갖 채소들이 자라나는 이 흙은 그 안에 영양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거든요. 예?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예? 생명이 자라는 건데, 생명이 없으면, 그 안에 영양분이 없으면 생명이 안 자라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십자가로 나가게끔 하시는데, 예수를 붙들게끔 하시는데, 바로 그 전 단계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죄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있는 척 하는 게 죄입니다. 흙인데 왕인 척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없어.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스스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환난이에요. 예, 고난이에요. 사건이에요. 그 고난과 환난과 사건 속에서 아,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군요, 나를. 이렇게 절절히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그 깨닫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무릎 꿇는 가운데 왕복을 벗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시고 하늘의 복을 부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의 백성이,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문제와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문제와 환난을 다 경험한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와 환난을 외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돌파구를 찾지 못해, 해결점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믿음의 백성은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하나님 찾아가신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은 싹 치워주시는 게 아니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 않게 치워주시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행한 것, 10절의 말씀,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고통과 아픔과 근심, 걱정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경험했어요. 하는 가운데 저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왕 흉내내고 살았구나. 없는 것이 있는 척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흙으로 지으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나의 실존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세상의 소망 가운데서, 세상의 물질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 본연의 모습을 망각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흙입니다. 하나님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오직 흙에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흙에만. 하나님은 오직 흙에만 하나님 당신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흙에 당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 흙이에요, 이거잖아요. 그것을 깨우치시기 원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시게 일하신 그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병도 주시고, 아픔 주시고, 눈물 주시고, 실패 주시고. 흙은 무익한 것입니다. 생기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흙이인 우리 자신이 흙인 그 실체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의도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왕이 되게끔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왕이 아닌,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 왕 같은 제사장, 그 왕이 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왕이고자 했고 처음부터 보속이고자 했던 우리의 이 교만하고 우리의 범죄한, 그리고 그 같은 사고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내려놓고 참된 회개의 시간이 잠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흙이어야지만이 그것이 나중에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흙으로 시작한 인생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곧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꾸며가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흙임을 인정해야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던가라는 것을 잠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2절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보십시다.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잠깐 말씀을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이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증거가 있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기 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하늘의 왕으로 세우시기 원하여 먼저 흙인 것을 가르치셔야만 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치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흙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나는 부정되어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던가라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늘의 복을 이미 받아버린 하늘의 복을 받아버린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은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삶 가운데 담고 살던가라는 거죠. 32절에 어떤 내용? 고난의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영적 전쟁인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자기 안에 있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 싸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제 육적 싸움은 내다 던져버리고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해요? 견뎌낸 거예요. 감당해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까? 예?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큰 싸움이 있어요? 증거는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3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여기서 보내주는 CD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그분에게 그분이 편지가 왔길래 제가 답장을 한 답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고난의 고생으로 점철된 고난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복음이라고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새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니 당신은 하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확실하네요. 더 나아가 이 고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 전율과 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아시는 분이니 하늘의 백성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썼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풀어지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람만이 갖는 그 비밀한 기쁨, 그 사람이 경험하는 그 전율, 그 돋는 소름, 그 은혜를 저는 압니다. 이해합니다. 집사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격려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신나게 사십시오. 힘차게 사세요. 거침없이 걸어가세요. 몇 주 후면은 지금 설교 말씀을 다시 그분이 또 듣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그분요. 어쨌든 복음의 사람 확실합니다. 약속의 백성 확실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야 돼요. 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부산스럽게 별스럽게 또는 그렇게? 아니요. 아시는 대로 오늘날 교회는 타락의 인류를 걷고 있어서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인 양 가르치고 그 복을 듣기에 여념이 없는 세상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런 기독교인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들의 육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지. 그것일 뿐인데 십자가를 가슴에다 품고 그 십자가의 삶을 가슴에 꽂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질감이 느껴지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 여러분 꼭 여러분 듣고 사셔야 돼요. 실상과 허상이 전도가 된 세상입니다.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비방을 받고 혹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증거가 있습니까?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보십시오. 그렇듯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알고 복음으로 사귄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사람들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만나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 얘기하지. 만나면 세상 먹고 살 성공하는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그건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주께서 내게 합당하게 하실 일이지. 예? 내가 노력해서 그걸 추구하거나 그 복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이야기는 나의 인생의 주어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 내 입에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서로 비방받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꿋꿋하게 묵묵히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그렇게 좋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천국의 백성 맞아요? 이게 하늘에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가 흙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 예전에 보석으로 나 꾸미고 살았거든, 내 인생. 그런데 속은 얼마나 처참하든지, 얼마나 가련하든지 그 인생 주님이 다 끌어내려 버리시고, 그 거지 같은 보석도 다 끄집어내려 버리시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시더니 하나님 복음으로 날 진짜 보석으로 꾸며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늘의 복. 더 나아가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도 갇힌 자를 동정하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애절한 사랑.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러분 회사 문 닫는 거, 망하는 거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업 예배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개업 예배 있죠, 개업 예배. 예,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가 뭡니까? 예, 세상에 복, 장사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 모셔놓고. 아니, 아싸림, 그냥 무당 모셔놓고 하세요. 예? 왜 목사를 모셔놓고 합니까?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축복 안수기도까지 받으면은 너무너무 고맙고 기대가 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목사님 그러면서 이 주머니에다가 쑤셔 넣어 주십니다, 봉투를. 예. 아니, 그래 무당님 모셔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개업 예배가 나쁜 게 아니죠. 드려야죠. 예. 그런데 사고방식이 워낙 잘못되어 있어 놓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에 개업 예배 일어났던 개업하는 데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등등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축복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깨질 겁니다. 어려움 많을 거예요.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개업 예배 가서 제가 했다니까요. 이 망할 놈의 목사.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여러분 장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해야죠. 주시면은 하시되 개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뜻 가운데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개업 예배 드릴 때는 드렸는데 사업이 망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업했을 때 예배를 드렸다면,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면 망했을 때 예배 드려야죠. 사업 빼앗긴 거 감사합니다. 문 닫은 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산업이 빼앗긴 것도 기꺼이 기쁘게 여깁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나? 우리 3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저들이 왜 그것 또한 감사로 감당을 했는지 받아들여 아시겠죠? 예, 흙이니까, 왕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더 나은 영구한 도성이 내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바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복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 마음에 복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35절. 그러므로 너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35절서부터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늘에 복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니느웨 왕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